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후부터는 더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 속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장면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게 되지요. 사실 오늘 본문 속 이 이야기들, 이것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어느 어부들에게 주목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다시 나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에 놀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많은 해석과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들은 많은 해석과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소명을 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설명해 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LA에서 열렸던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인문학적 성서 읽기와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그것이 어떻게 설교로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배움과 도전을 얻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간은 어떤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 가운데 실패했던 기억이나 혹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었던 나눔의 시간이 제게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정직하고 진실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저 멀리 LA까지 찾아올 정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평소에 그분들이 목회에 임하는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컸을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분들의 열심이 무색할 만큼 그분들이 들려주는 각자의 목회 현장은 또 그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의 현실은 정말이지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오셨던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남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힘에 부치도록 애를 써왔지만 눈에 띄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던 지난 26년간의 목회 생활을 회고하면서 목회와 삶이 숨통이 막히는 듯 하여서 이런 자리에라도 오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그리고 교단의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 전략들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과거의 그 부흥의 기억들이 있어도 오늘날 교회와 관련한 수많은 리서치들은 그 어떠한 일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의 쇠락을 막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또 포기의 경계선상에서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혀버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꽉 막혀버려서 내가 드리는 어떠한 노력도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순간, 그래서 낙심하고 지치거나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경험 때문일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속에서 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저는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지요. 심지어 밤을 새워 그물을 내리는 그같이 고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가난한 1세기 유대 사회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어쩌면 그날 밤 그가 겪었던 실패는 그의 식구들이 하루를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독한 세관원들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둘러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실패했던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바로 그 실패의 도구였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업이 망하고 최선을 다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을 수고했던 사역이 실패로 끝이 났어도 매일 아침 힘없이 일어나 자신의 일상을 마주해야만 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치시고 베드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지던 말씀이 한 사람을 지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느 때와 같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을 겁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요, 다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여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야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이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조금 전까지의 그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바다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장면을 두고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오늘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요. 바로 자신의 장모님의 그 중환 열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의 베드로와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오늘 이 본문 속의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여겼던 일조차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던 일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도 혹은 그 어떠한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아마도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때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었던가요?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이지요. 나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어지고 부서질 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 벽 너머에서 오래도록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때, 도저히 풀을 수 없는 실타래처럼 관계가 꼬이고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그때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아프고 괴로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한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던졌던, 그러한 자신감으로 내던졌던 그 고기 그물을 그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실패의 그물을 다시 던지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그 실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그는, 바로 그 실패 속에서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절망의 인생의 반전을 선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탄식과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텅 빈 인생의 배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참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내용 중 한 가지의 내용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배를 끌고 그 실패의 바다로 다시 나아간 것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겠노라 반응했던 것도 베드로 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실제로 던졌던 사람도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아 올리지 못했던 그 그물이 수많은 고기들로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그 순간에도 그곳에는 베드로와 함께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베드로의 동료들과 이웃들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 그 베드로와 그 베드로가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나타난 극적인 변화와 기적적인 사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했던 베드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놀라운 직접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깨어져 버린 나의 가정은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그렇게 나의 인생은 다 끝나버렸다고, 절망과 허무와 탄식만 가득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않겠냐고,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한다는 그 일에서조차 실패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진심을 다하여 반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순종의 그물을 던져보겠노라 다짐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에 화해의 그물을 던지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에게 용서와 사랑의 그물을 던지며 무너진 가정과 삶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도움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희생과 섬김의 그물을 내리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위해 주님의 찢기는 몸이 되어 주님처럼 사랑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